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되 우리가 말씀에 대할 때에 그 말씀에서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거든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큰 비밀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따라해 보세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과 삶을 준비해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학교 아이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요나와 물고기라는 책을 이렇게 읽고 있었대요. 그 아이가 이 책을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같이 버스를 탔던 다른 아저씨가 옆에 있다가 물어봤대요. 아무래도 신앙생활 안 하는 아저씨가 그 책을 보는 아이를 보고 좀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뭐라고 하냐면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너는 이런 이야기를 믿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아저씨도 교회를 가보긴 했나 봐, 그치? 그걸 아는 거 보니까 너는 이 이야기를 믿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이가 하기를 예, 교회에서 배웠어요. 믿어요. 그랬대요. 그래서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너 그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가르쳐 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나한테 증명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증명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가 말하기가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저씨, 제가 천국에 가면 요나를 만날 텐데 요나 만나고 들으면 이야기해 줄게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또 그 말에 이제 이렇게 딱 생겼어요. 장난기가 생겨가지고 야, 요나가 천국에 갔다고 어떻게 알아? 요나가 지옥에 갈 수도 있잖아. 요나가 지옥에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저씨, 요나가 지옥에 있으면요,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있겠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있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니까 아저씨가 혹시나 요나가 잘못 믿어서 지옥에 가 있으면 요나를 만나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내가 볼 때는 요나는 천국에 갔을 것 같은데 천국에 가면 내가 만나고 지옥에 가면 누가 만나라? 네가 만나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가 적어도 이 아저씨는 농담으로 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뭐 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이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적어도 이 아이처럼 요나는 천국에 갔을지 안 갔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누구는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감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혹시 요나가 지옥에 가 있으면 아저씨가 물어보고 천국에 가 있으면 누가 물어보고 내가 물어보고 요나가 가 있는지 안 가 있는지 이거 정확하게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들은 바 아는 바로는 그가 천국에 갔을 거라고 보지만 그러나 혹 안 갔더라도 나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분명하니 가서 내가 보면 물어보겠다. 그런데 당신은 예수를 모르니 어디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의문의 일패를 그 아저씨가 당했을 거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분명하게 갖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젖먹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까지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 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은 액세서리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구원받음을 누리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열두 돌을 세워서 기념하고, 이제 우리가 6장으로 넘어가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는 중에 우리가 5장에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5장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엇을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까지 소망하고 준비해왔던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들이 행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되돌아보고 이것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삶을 펼쳐가야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준비되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 우리가 교회도 잘 건축하고 우리의 믿음도 새롭게 하려고 결심을 하고 달려가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무엇을 결심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열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강야에서 처음에 나올 때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오합지졸로 나왔지만은 강야에서 그들은 훈련되어졌고 그들은 강한 군대가 되었고 크고적은 적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이들이 있었고, 강야에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셔서 그들이 그 강야에서 살아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강야에서도 여전히 먹이셨고 입히셨고 도우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힘들고 어려운 적들을 만났을 때는 그들을 이기게 하였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가 하는 것에서 우리가 새로운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민족이 그동안 40년의 세월을 준비해 오면서 가나안에 들어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강야라는 곳이 사람이 살아내기 어려운 곳인데 그곳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들은 간접적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가나안을 쓸어버리는 것은 이때가 제일 큰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들이 이 전쟁에 승리하려면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더 좋은 무기나 가나안에 점령할 만한 좀 구체적인 무슨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더 원하고 간절히 소망했을 수도 있어요. 거꾸로 바꿔놓고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가나안의 점령을 앞두고 있다라면 뭘 기대하겠어요? 좀 우리가 큰 군대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좀 더 좋은 무기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좀 더 적들을 정확하게 아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좀 더 뭔가 넉넉해서 저들을 회유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가지각색의 사실은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청한 것은 그러한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잠깐 생각을 해보면 할례를 행하고 나면 며칠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지를 못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작정을 하면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그러고 있는 순간에 이용을 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무기를 주거나 이러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무엇을 행하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더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시면서 가라고 명령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주시지 않고
할례를 받고 나면 며칠은 꼼짝하고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들 가운데 그 자리를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답답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더 나은 무기로 이길 만한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또 적들에게 기회가 되도록 이러한 시간을 틈을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좀 온전케 하지 않으셨을까? 우리를 큰 군대가 되어서 이기게 하는 그러한 일을 주시지 아니하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외적인 근거를 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광야에서는 따로 행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할례를 행했지만, 광야에 나와서 태어난 사람들은 40년의 세월 동안에 할례를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거, 그것을 세우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더 이상 옛적의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살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거를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큰 전쟁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가져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회복해서 할례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그것을 심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들의 삶의 모습은 강한 군대로서의 삶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교회에 무엇을 요청하실까요? 이 시대의 백성에게 할례받은 그러한 삶을 요청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사람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것으로 무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무엇으로 힘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올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할례 받는 것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할례를 받는 것이 적들에게 틈을 주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소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나갈 때 더욱 중요한 것은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잘난 것이, 그런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확실한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증거를 가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새롭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소유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에 매달려서 다른 것을 소유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분명한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야 하듯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오직 주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례를 받듯이 내 마음에 참된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1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친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무엇을 지켰다?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금까지는 딱 2번 지켰어요. 언제 지켰냐 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첫 유월절이었지요. 두 번째 유월절은 그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 2번의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할례를 받지 않아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요. 하나는 광야에서 있다 보니까 밀가루가 없는 거야. 유월절을 지키려면 무교병을 만들어야 되는데 밀가루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장소나 모든 것이 형편이 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킬 만해요?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해요. 이같이 밀가루도 없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그런데 좋은 핑계가 있잖아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래야 그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데 뭘 안 받았어? 할례를 안 받았네.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확실한 핑계거리가 있잖아. 이 사람들이 그래서 유월절을 잘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가운데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절기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유월절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절기를 좀 회복하자.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됨에 회복하는 길이에요.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들이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절기를 지킬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 구약의 유월절은 지금의 주일 예배와 같습니다. 이것을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 다르게 해석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월절에 대한 것은요, 주일의 개념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지켜지고 있어요. 신천지가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유월절의 의미가 주일을 통해서 완성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한 번 했던 그 유월절의 절기를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삶을 살아야 할 것과 두 번째는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절기를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도요, 예배를 회복할 줄 아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번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던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의 회복이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회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회복이 돼서 믿음이 온전히 자라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회복하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 기도를 회복하는 사람, 찬양을 회복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 때 군대 장관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뭐다?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고 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여리고성이 먼저 그들을 맞이하게 되지요. 이들이 사실은 그 길을 가야 함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다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완성된 것 같지만, 여러분 가나안 직전에 있는 이들이 기쁘기만 했겠어요? 그 성을 바라봤을 때, 그곳에 아직도 강한 군대와 왕들이 있는 것을 봤을 때에 이들의 속에 또 하나의 염려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되는 이 백성들 가운데 할례를 행함으로 믿음을 점검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을 하여금 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하시는데 홀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에 보내신과 같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결코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군대 장관을 보내서 그들 가운데 알리셨다라면 지금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힘겨운 이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건강의 문제로나 힘들고 어렵고 낙담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분명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을 주셨지만 여전히 그곳은 적들이 있었고 견고한 성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준다는 것,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강야에서도 내가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지 않았느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새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새 힘을 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비전을 펼쳐가실 때인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는 담대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유월절을 회복하게 하시듯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례를 통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간과 같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삶의 어떤 환경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군대 장관을 확인했던 이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유월절과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군대 장관에 보내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가나안의 여정을 감에 있어서 한결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 같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뭐하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들 가운데 종살이하던 그 수치, 그들의 견딜 수 없었던 그 어려움, 그것을 뭐하게 하셨다?
떠나가게 하셨다. 우리가 할례와 유월절과 군대장관이 함께하며 경험하는 이들을 그들처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예배의 회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돕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는 것 같고 때로는 수치스러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거기에서 건져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조롱받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는 없어요. 그죠? 자신이 조롱을 당할지언정, 그죠? 사람은 이상해요. 자기가 조롱받는 것보다 자녀들이 조롱받는 것을 더 싫어해, 그죠? 부모된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욕을 먹은 그래도 욕 먹을 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녀들이 욕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욕을 먹을 만해도 욕 먹으면 싫어, 그죠? 대답이 없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욕을 내가 봐도 욕 먹을 짓을 좀 한 것 같아. 그런데 그래도 남들이 우리 자식을 욕하면 기분이 좋지요? 이상해. 그러니까 여러분, 교우들 사이에서도요, 남의 집 자식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 그거 잘못하면 상처가 돼. 아셨죠? 그 상처가 돼. 괜히 남의 집 자식 가지고 에이 이러지 마. 상처가 된다니까. 나는 괜히 위로해 준다고 한 말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상처받아. 아셨지요? 이거 중요한 거야. 왜? 부모는요, 자기 자식이 조롱받으면 그걸 못 견뎌. 내가 조롱받는 건 때때로 참아. 그리고 내가 조롱받으면 아이고 뭐야 이러고 마는데 내 자식을 조롱하면 째려봐.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 가운데 거하는 거,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제 수치를 완전히 정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를 수치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그 혼동된 종교와 많은 다른 이방인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들도요, 왜 하나님이 군대 장관에 보내셔서 이렇게 하셨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그들이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담대하기를 원해요? 빌빌대기를 원해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가진 게 없어도 자녀들이 좀 당당했으면 좋겠잖아, 그죠? 때로는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가진 게 없어도 좀 당당했으면 좋겠고, 공부를 못해도 좀 뭐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 잘했으면 좋겠지. 공부를 못해도 좀 당당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삶을 성공합니다. 좀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기의 삶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비굴하여질 때, 그들의 적들을 만나서 도망할 때 하나님 안타까워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늘 하시는 말씀이, 얘야 왜 그래? 내가 옆에 있는데, 내가 너하고 함께 하는데, 내가 너를 지킬 건데, 내가 너를 도울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것인데, 그러면서 담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밀어내고서 담대하게 살아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끔 가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막 쓰러지려 그래. 하나님이 나만 밀어낸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만 밀어내면서 너 알아서 담대하게 좀 살아봐 이렇게 하고 뒤로 쓱 빠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은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아유 열심히 해보세요.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구경만 해. 그죠? 그런 사람 제일 밉죠. 대답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보내시고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가 담대하기를 원하시면서 그를 뭐하지도 않아? 버리지도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담대함으로 살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힘내라.
너 약한 것 같으냐? 누가 있다?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너 지혜가 부족하냐? 내가 있잖아. 너 앞뒤 좌우리 봐 사람이 없느냐? 야,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니? 누가 있어?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 너무 외로워, 그럴 수 있죠, 그죠? 왜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 주변엔 이렇게 뭐 그런 능력 있는 사람도 잘 없는 것 같아. 그럴 때요, 우리는 기억할 것은 사람은 혹시 없을지라도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담대하고 살려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그 능력과 그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것을 주신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의 회복을 통해서, 군대 장관을 통해서 담대함을 회복하게 하신 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함의 신앙생활, 주님이 함께하는 담대함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여리고를 향하여 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서 수치를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때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원하는 경우에만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된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가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용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이기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달려가야 될 모든 여정 중에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온전케 하면,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담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피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눈을 피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점검하고 예배를 점검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승리하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점검했던 사람들, 유월절을 회복하고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군대 장관을 체험하며 담대함을 얻던 하나님의 사람들, 결국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승리함을 맛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온전케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